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 입술을 다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높이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다.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마음 엄마가 살면서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네.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은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의 귀를 열게 하시며 또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 잘 듣고 잘 기억하고 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사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누리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 것에 우리가 유혹받지 않고 그 유혹을 우리가 말씀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가져다 놓았지만 이 언약궤를 가져다 놓은 성읍마다 전염병이 퍼져서 사람들이 죽고 힘들어지게 되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습니다. 자, 이 언약궤가 베스메스에 도착했고 다시 이것이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누가 관리를 했느냐? 이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따로 거룩하게 구별을 해서 이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자, 블레셋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냈고 또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 잘 모셨지만 여전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불안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이번 기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다시 집결해서 자신들을 공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먼저 선수를 쳐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자, 하지만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인 이유는 사무엘이 그들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했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부터 백성들까지는 이 하나님의 제사에 대해서 소홀했고 저희들이 정작 위급할 때에만 하나님이 아닌 이 언약궤를 찾았죠.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그것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타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부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백성들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오늘 본문 3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 회개할 마음이 없는데 사무엘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정말 너희 마음속에 여호와께 돌아오려는 마음이 있다면 이라는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블레셋에게 여러 차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신들의 영적인 간음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자, 사무엘은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보고 이제 앞으로 그들이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무엇을 알려주었느냐?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내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은 다반사였습니다. 애굽의 신도 섬겼고 또 가나안 족속의 여러 신들도 섬겼고 또 아람 족속이 섬기는 신들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들여와서는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위의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벌하실 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의 심성이 바르고 또 선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보다도 더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여기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죠. 또 다른 곳 신명기 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라고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명기 9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자, 모세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의 본보기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셨지만 오래 참으시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미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의 간구, 하나님의 용서라는 이 도식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모습도 이런 이스라엘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무엘의 말처럼 우리에게서 먼저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 우상에 대해서는 제가 일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사람이건 사물이건 아니면 그것이 사상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우상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에서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이 두 번째로 말한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만 섬기라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자, 우상을 제거하여 버리라라는 거죠. 두 번째는 여호와만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의 이 말은 무척 간결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수십 년, 수백 년을 하나님과 동시에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당장 블레셋으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은 사무엘의 말을 따르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말대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짐, 이것은 행동으로도 나타나는데 그것은 금식, 또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함, 그리고 회개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같이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죄의 자리에 머문 시간이 길면 길수록 회개의 자리로 옮기는 것은 그만큼 더 힘들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갔지만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시간들, 그 시간들이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죄의 고백과 회개가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비록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이러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고 옛 자아의 모습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을 기억하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결국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이런 약속은 이미 이스라엘 그들의 조상들도 경험을 했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외세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미스바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사무엘에게 부탁해서 제발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자신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부터 구원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올 때에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흩트러 버리셨습니다. 결국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우상을 섬기며 여호와의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전쟁에서 지켜주실 것이다 생각했던, 그래서 블레셋과 싸워 큰 패배를 맛보았던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저희들이 얻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전쟁은 언약궤도 우상도 아닌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사무엘이 사는 날까지 블레셋이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셋째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우상들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신들과 우상들이 나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나에게 복을 주며 나를 행복하게 하고 무엇이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나에게 많은 물질을 주는가를 따지며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이유도 이방 신들 대부분은 다산과 풍요를 상징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자녀를 많이 낳고 풍요롭게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믿고 섬기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우상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생각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건강하고 오래 그리고 부족함 없이 풍요롭게 사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죽음 이후의 삶이 없고 이 생의 끝이 전부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생이 전부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건강을 주고 또 물질을 주는 것을 최대한 많이 믿고 그것들을 섬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은 이 땅에서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렇지만 죽음 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산헤드린의 공회원으로 상당한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을까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 자신의 지위와 부는 물론 생명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는데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니고데모 역시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왜 제자들과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을 버렸을까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왜 수많은 선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놓았을까요? 왜 순교자들은 자신의 생명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무지해서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맹신해서 그랬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참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고 그분의 가르침을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창조주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수도 없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며 살아서도 안 됩니다. 잠깐의 만족을 위해 우상을 섬기고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만족을 위해 지금은 불편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사시겠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고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억하고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 저희들이 때로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행복과 만족을 바라보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을 추구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주님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무엘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